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다른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진 무덤만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데렐라와 같은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끝나죠?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거 거짓말인 거 다 아시죠? 물론 행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결혼할 때 제가 젊은이들에게 늘 리마인드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세 가지 반지를 받아야 되는데 세 개의 반지. 첫째는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를 받고 두 번에는 wedding ring, 이제 결혼 밴드, 결혼 반지를 받고 마지막에는 suffering을 받아요. 네. suffering.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 suffering, 고통의 반지를 함께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당황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죠? 마음은 새로워진 것 같은데 그리고 행복한 것 같은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데 주변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우자의 화상은 늘 똑같아요. 나는 새로워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의 복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주간 좀 익사이팅 하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좀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사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피치를 기울여서 이제 요한복음을 몇 주 안에 좀 우리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9장 28절로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2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한 말씀과 너무 반복이 되는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20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현실적 영성의 의미,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았더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거는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 무덤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19절 말씀이 이제 다음 주간에 보기를 더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문들이 닫혔어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닫힌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방 안에 모였는데 뭘 했어요?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다 닫아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더 내려가서 26절도 한번 보실래요? 26절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문들이 닫혀 있어요. 이 컨시스턴트하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모르는 인생들의 특징은 닫힌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닫아놔요. 닫았는데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유명한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구약에 등장한 모든 말이 결국 나를 얘기한 것이고 십자가의 부활을 다에 관한 말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더니 그들의 눈이 반짝 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찬까지 베풀어 주시고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제자들이 딱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다음에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닫힌 문을 거침없이 들어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엠마오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 갑자기 없어지실 수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부활하신 몸은 이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physical obstacles,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는 몸이시란 말이죠. 그런 몸, 이제 그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원적으로 다른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산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성을 또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질 것이라는 그 사실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통과하고 순간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몸이셨다면 Why move the stone? 그렇잖아요? 왜 기자들은 왜 이렇게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일련의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무덤의 돌은 주님이 나오기 위함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시기 돌은 주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셨고 그리고 왜 또 세마포는 개켜 놓으셨을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열린 무덤문, 이 개켜진 세마포, 이거는 사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있는 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중요하게 마음에 경고적으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a stern warning. 그 원행이 뭐냐면 부활을 본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같다는 게 아니에요. Just because you saw the resurrection, that doesn't mean you believe. 그게 아주 트리키한 파트예요. 부활을 본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다. 자, 우리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로 가서 그 여인이 무덤에 돌이 굴려졌고 예수님이 거기 가시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 중에 둘이 무덤을 향하여, 여기서 나중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는 우리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인 걸 알죠.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지만 그는 더 빨리 먼저 도착할 수 있었고, 이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소심한 사람이었기에 열린 무덤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보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급한 성격이니까 오자마자 그냥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가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보고 믿었더라 하는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 이 믿더라라는 말은 여기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단어는 그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던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지도 들어가서 보았더니 무덤이 비었구나 했던 말을 믿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요한이 왜 그랬는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사족을 달아주고 있죠. 사족을 달아줬어요. 그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은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뭐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이라는 단어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은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전할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기가 막히죠? 가서 부활했다는 걸 전하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전한 것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도 이제 마리아는 거기서 딴 데로 가지 못하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의 말하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 두 천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13절에서 답했어요. 뭐라고 답했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계속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여기서 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자, 이런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마리아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을 삼아 주시기 위함이시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14절이죠.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뭐하나? 보았으나 그러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랬는데 그 음성도 들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제자들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 보았지만 알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연결이 되면, 그러면 그들이 이미 보았던,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거는 오늘 여기 등장한 사람들과의 믿음과는 별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없던 부활이 현실화되거나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는 것과 마리아의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부활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내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은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착각을 해요. 동산지기로 예수님을 착각했대요. 왜 그랬죠? 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지금 상황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동원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나 이 제자들의 프레임은요, 아직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So they are continually referencing to their common sense and in order to make sense what's happening.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make sense 하려고 자기의 상식적인 프레임을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산직일 거야. 이 상식의 프레임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상황을 우리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빈 무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So you are looking at an empty tomb.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배에 온다는 건, 예배에 왔다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마리아와 혹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제 empty tomb in front of you. 그럼 오늘 이 empty tomb이 여러분에게 뭘 질문하고 있는가 하면, 이 빈 무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 너는 뭘 보고 이 자리를 나설 것이냐? What will you see? What will you see? 뭘 보고 이 자리를 나갈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conversation으로 engag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말을 걸어오세요. 말을 걸어오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오늘 이 빈 무덤이 시사하는 것은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삶의 방편이나 혹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It's about truth. 기독교는 truth에 관한 거예요. feeling이 아니라 religious ritual.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와서 앉아 있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진리가 도대체 나랑 무슨 연결이 되느냐,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not just that to the fact that you are here, you need to hear what does it mean that I'm here?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을 앞에 두고 이제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How can I make this resurrection my faith? 어떻게 이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가져간.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늘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관계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단과 그리고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과 관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대 정도의 과거에 일어난 팩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도 만나주시겠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주셨다면 오늘 나도 만나주지 않을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This is what happened in the past가 아니라 That will happen to me now,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 교훈이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울고 있고 계속 안타까워하고 있고 계속 절망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전 자리에 들어갈까? 자, 오늘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올 것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How does he let us know about the resurrection?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열려진 무덤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덤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더 중요한 우리 생활에 적용적 교훈은 뭐냐면 God talks to me through situation. 무덤이 열렸다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소결론에 도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무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내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무덤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책을 주셨다고 해요. 두 개의 책인데 첫째 책은요. Book of Nature, 자연의 책을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책은 성경이에요. The Book of the Bible. 여러분이 시편 19편을 보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는 모든 자연의 이 락키 마운틴의 웅장함 속에서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랬어요. 산을 보았더니 시편 기자가 뭐래?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산이 묻는데요. 산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연의 모든 환경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누가 너를 보호하느냐?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느냐?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의 책, 이 모든 자연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인간의 문제를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니 그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를 보고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메시지가 빈약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가 하는 일은 우리의 눈을 가려. 죄는 내가 가서 뭐 남의 걸 훔치고 마음에 욕심을 부리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죄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여러분 자연 속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알만한 모든 지식들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들이 우리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길이 되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 지식들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 처한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배우자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What is God telling me?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가? 사업이 성공을 해도요, 여러분 잠시 서서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적 축복을 주고 계시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물질에 함몰당해버려요. 그래서 물질이 사람을 움직여가요. 그래서 망해요. 그 질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패할 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사업들이 다 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물질과 건강을 걷어가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 상황이 복이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요, 거기에 함몰돼서 욥과 같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냉소감으로 결국 자기가 누릴 복을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빈 무덤과 같이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는지요? 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에 던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여러분의 상황,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이에요. 15절에 이제 주님께서 천사가 이제 13절에도 이제 천사가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천사가 몰랐을까요? 천사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았을 거예요. 또 15절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묻는 장면이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는 이거를 묵상하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주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죠? 뭘 찾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봐라 하고 쫙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질문을 던지냐면 18절을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고백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좀 씩씩하게 읽으세요. 아침이니까. 자, 다시 한번.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연결이 됐어요.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라보니 동산지기가 아니라 선생이여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억지로 마리아에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럴 것 같죠, 우리도. 하나님 좀 그냥 와가지고 오늘도 여기서 뒤집어 엎어주세요. 제가 항상 그 기도를 하니까요. 오늘도 제가 그 기도하고 왔어요, 아침에. 오늘 주님 하실만 하시거든. 오늘도 조금 보여주세요. 하늘의 문을 이렇게 조금만 열고 그냥 뭐 씩씩씩 하는 소리라도 들려주면 성도들이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저보러 오늘도 성도들을 논리로 접근해보라 이렇게. 접근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을까?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나는 건강하길 원하는가? 나는 왜 그게 그렇게 갖고 싶지? 나는 왜 그렇게 먹고 싶지?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질문만 잘 던져도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끌어내세요. 뭐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끌어내세요. 저는 현대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도 오늘도 일어나서 내가 왜 새벽에 6시부터 일어나서 왜 그 사업을 그렇게 이 몸까지 다쳐가며 막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 질문을 안 던지니까 그 일이 돼버리고 아침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질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아냐?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요, 호세아로 하여금 엄청난 이 object lesson,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도망가고 또 데려오고 도망가고 또 데려오게 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서 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로 외치게 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을까? 예수님은 왜 나를 하여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까? 그러면요, 답이 스스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려나 보다. 나의 육체적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을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너는 왜 그렇게 조급하니? 너는 무엇을 그렇게 갖기 원하니? 너는 왜 갖기 원하니? 넌 지금 누굴 찾고 있니? 넌 지금 뭘 추구하고 있니? 너 인생에 지금 원하는 게 뭐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정직한 답을 통해서 인생의 참다운 진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원해서 이 질문을 던져오시고, 저는 이 질문을 던져오시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만들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요, 충분히 기다려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고 알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가져가실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교훈은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You need to find your life mission. 근데 그 라이프 미션을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마리아가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회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한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런 식입니다.
오늘 이 인물을 여기서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야, 너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 교회에 모아라가 아니라 마리아가 소명을 받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미 주님의 형제예요. 내 형제에게 가라 이거예요. 내 형제에게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사명에 대한 오해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오해가 많이 풀렸어요. 우리는 사명하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못다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어드려야지. 이건 엄청난 사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못다 하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당신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 논쟁,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던 안식일 논쟁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서 유명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안식일 논쟁을 딱 종결지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 아버지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무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하시며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는 가운데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때까지 그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한 거, 마태복음 16장 말씀 기억하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위대한 고백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루지 못하리라.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니라. 여러분이 헬라어에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스라는 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세운다라는 말 위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집을 세우나요? 내가. 이 내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누군가?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라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은,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는 내가 세우고 하나님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할 일은 주님의 형제들에게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찾으러,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전도위원회도 구성됐는데요. 여러분, 이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보면서 국제시장에 가장 감동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국제시장 보신 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제일 감동이 되셨어요? 그랬을 때 뭐였어요? 이산가족 상봉 사건. 그게 제일 감동이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 국제시장 본 것 같은데 안 봤습니다. 근데 하도 국제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 다 알겠어요. 이산가족을 상봉한다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는요,
전도는 여러분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안 가도 그는 하나님의 이미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 이산가족 만나는 것만큼 가장 감동되는 게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거든요. 우리 가족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전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제된 자리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고 세워두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인 거 알지? 그런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여기다 써놨어요. 말이 이상하죠?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놨어요. 이따 와서 여기 확인해 보세요. 말이 이상하죠? 잘 새겨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의 섬김의 가장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 교회 섬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워야죠. 그런데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가 자기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자랑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힘써서 우리 집안 몇 대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 개척 멤버들, 이거 누가 어떻게 세웠는데, 이 말이 끊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핀트를 한번 바꿔보죠. 우리의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할 때마다 아니면 파킹장에서 파킹 정리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 이 파킹 부엌에서 일하는 아니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물어보지 교회를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패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실과 섬김의 모든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거기에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이 사명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세운다고 교회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날까? 교회를 섬기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 안 하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서 저 인간은 교회를 몇 년 다니고도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고 그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서 섬기면서도 늘 그 생각이에요. 요놈의 인간들,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세운 건데.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명으로 삼은 사람은 사람이 안 보여. 내가 하는 행위, 네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설거지를 하나 해도 이것이 교회 남의 설거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성스럽게 할까?
이것이 예배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섬김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나 의미가 다른 거예요.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와 봉사를 하러 간 샘물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중에 배형규 목사님이 머리와 가슴, 배 한 10발의 총기를 받으시고 순교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잘 회복하시고 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시면서 참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배형규 목사님 가족과 연결돼서 사역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는 사모님께서 많이 감사했어요. 많이 회복되고 돌아갔다고. 그런데요, 그 배 목사님 가정 중에 배 목사님 가정은 아주 잘 믿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전통 있는 가정인데요. 자기 자식, 배 목사님을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셨던 큰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때 2007년도에.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이 연로한 이모님께 차마 배 목사님이 총 맞아 순교했다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 목사님이 이 천국 가신 것도 모르고 이모님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이모님은 맨날 그 연로하신 나이 90살 이상 되신 그 이모님이 맨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주여 우리 성교 살려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복음의 증거가 돼.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이모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 목사가 천국에 먼저 갔다고. 그런데 그 이모님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이모님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을 외치셨대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도 되는 일을 이분은 믿음 가운데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천국 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 없이 감사할 거라는 걸 아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주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보면요. 그게 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당금질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저 인격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점검하시는구나.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정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빈 무덤과 같은 모든 사건들,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는 어찌하여 거기에 절망하고 있느냐? 넌 그것으로 분노할 일이 아니다. 너는 그것 갖고 생색내려 하지 말라. 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교회 삼아 내 인생을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며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명은 여러분이 성공을 통해서 뭘 보란 듯이 prove 하는 게 아닙니다. You are not to prove. You don't have anything to prove anymore when Jesus who resurrected is your Lord.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프루브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친구, 동반자 삼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